우리 중국말로 인사부터 배웁시다. 개인적으로 할 때, 우메, 니하오 다 하면 어쩌네. 그러면 단체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니먼하오. 그래, 니하오는 우리 그냥 1대1로 할 때는 니하오고,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는 니먼하오. 이래요. 하나 더 배워볼까요? 처음, 응? 응? 따자호. 그것도 알고, 이야, 수준이 높다. 그러면 처음 만나서 반가워요는 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하면 돼요. 지엔따오. 따라 해보세요. 지엔따오. 니먼 하오. 이제 지엔은 만나다. 지엔따오는 만나다. 니먼은 너희들, 하오는 반갑습니다. 지엔따오님은 틀렸었어요. 선생님이 긴장해서 내가 틀렸는데 지엔따오 님은 헌까오싱. 헌은 아주 매우, 까오싱은 기쁘다 그런 거예요. 다시 해봅시다. 따라하세요. 지엔따오 님은 헌 까오싱. 예, 지엔따오 님은 헌까오싱. 이렇게 하면 만나서 반가워요. 이런 게 지엔따오 님은 헌까오싱. 그래 제가 준비해야 할 게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40분 정도로 시간을 제가 받았는데, 먼저는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혹시 중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분이 있어요? 질문? 손도, 예, 얼마든지 하세요. 말하세요. 못 알아들었어요. 중국 대표 색깔이. 중국 뭐라고 했어요? 중국 대표 색깔. 중국을 대표하는 색깔? 두 개인데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노란색이에요. 네, 중국인들은 빨간색과 노란색을 왜 좋아하냐면 부귀 영화, 그러니까 그거를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돈을 잘 벌고, 노란 색깔은 그 금이니까, 금 색깔이니까 부귀 영화. 잠깐만요. 여기 또 이야기하세요. 중국에서 복음 전하면 감옥 안 가요? 감옥 가요. 중국에서 복음 전하면 공식적으로 절대로 모여서 할 수가 없어요. 못해. 잡혀가요. 예. 그 다음에 또 여기 누구 있었는데? 예? 중국을 대표하는 중국을 대표하는 음식. 와, 이거 어려운데. 중국은 15억이 살고 땅이 대한민국의 56배나 되는데, 거기 중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뭐냐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럼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은 김치지. 김치하고 된장국. 중국을 대표하는 음식은 만두라 안 하고 만토. 그럴 수도 있겠다. 만토. 중국을 대표하는. 또 물어보세요. 마파토프. 그 두부에 두부.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많이 먹어요. 중국인들. 마파토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크게 말해야 돼요. 뭐가 안 된대? 복음 믿으면 안 되냐고. 복음 전하면? 아까 여기서 질문했잖아요.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면 18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가능해요. 근데 18세 이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왜냐하면 18세가 되면 자기 인격이 다 성장하니까 그때까지 공산주의 사상을 막 심어놓기 때문에 18세 이하는 안 돼요. 18세가 넘으면 외국인은 전도를 못하는데 중국인이 중국인에게 전하는 거는 18세 이상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다면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는 공식적으로는 그 아이는 교회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고, 그래요, 법이. 또 크게 말씀하세요. 선교할 때 누구랑 같이 해요? 선교할 때 누구랑 같이 하냐고? 하나님하고. 왜냐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중국에 갈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중국이 15억인데 제가 이 15억을 다 만날 수도 없고 다 만난다 되는 것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그 만남의 축복을 누려요. 그럼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중국에 빈민가가 많아요. 중국이 15억이라고 하는데, 절대 빈곤이 8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1년에 소득이 우리 돈으로 18만 원 정도, 1년에 소득이 18만 원 정도 이하의 사람이 8억이 넘어요. 가난해. 전체, 그리고 한국보다 월등하게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이 1억 한 5천이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중국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로 넘어 들어가면 거기는 절대 빈곤이 너무너무 많아요. 밥을 잘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야기하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떻게 중국을 선교하고? 어떻게 중국에 선교하게 됐는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신학교에서 기도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 기도회 모임을 막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내 입에서 중국 공산권 보호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지? 그래 이제 정신 차리면 내가 이제 맡은 교회 이제 주일학교 이런 거 하니까, 그럼 주일학교를 기도하다가 또 막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막 이렇게 공산권 보호마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92년도에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잠깐만요.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제 현장에서 다락방을 이렇게 쭉 하고 있었는데, 인천대학의 교수님들하고 이제 다락방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목사님, 혹시 일주일만 시간을 낼 수 있냐고. 그래, 왜요? 왜 일주일 시간이 왜 필요해? 했더니, 중국에 한번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이제 교회를 시작해서 그동안 잊어버렸는데,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가죠. 그래, 중국을 이제 들어갔어요. 중국을 들어갔는데, 어떤 마을에 들어갔냐면, 도시 이름이 평안이란 도시예요. 평안. 이래가 이제 평안이란 도시에 딱 갔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에 제가 이제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면, 길이 폭탄 맞은 것처럼 길이 다 파헤쳐져가지고, 차가 못 다니고 사람들이 겨우 옆으로 피해가야 되는데 길을 수리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이렇지? 그 동네가 탄광도시예요. 탄광도시, 그 석탄을 캐는 도시인데 그 안에 사람들이 한 80만 명 사는데 망했어요. 이 탄광이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래 이제 첫날 가가지고 거기 도착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저를 데리고 간 그 통역자가, 선생님 오후에 시간이 좀 있는데 한 군데 꼭 가실 집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그러지 뭐 가지 뭐 어차피 7시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 이제 따라갔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그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딸이 29살이에요. 29살 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려갖고 눈동자가 까만 눈동자가 없어요. 하얀 눈동자밖에 없고 혀가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 침을 계속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저럴까? 이 가정이 심각하구나. 자,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이 딸이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19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얘가 졸업하는 날 그 당하지 말아야 될 험한 꼴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 순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만 이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그 딸을 고치려고 했는데 돈은 별로 없지. 그 딸은 안 고쳐지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그 딸을 또 시집을 보냈는데 시집 보낸 첫날 밤에 또 사고가 또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집 23살 때 시집 가서 다시 집에 돌아온 지가 이제 29살 6년이 지났는데, 그분들이 부모님하고 딸이 야 이제 우리 드디어 약 먹고 죽자, 살면 뭐해?
그래서 죽으려고 자기들이 이제 틈틈이 이제 그 약을 사가지고 죽기로 한 그날, 이제 그날 잘하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이제 그날 못 만났으면 그 가정은 집단으로 3명이 다 자살했을 수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딸이 뭐 이게 누나는 흉터라고 하고 혓바닥은 이만큼 나오고 침은 질질 흘리고,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 보고 딸은 우선 잠시 여기 두고 딸은 관계하지 말고 딸은 혼자 있으라 하고 부모님은 여기로 오세요. 그리고 부모님 앉혀놓고 그 부모님에게 통역자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설명했어요. 왜 인간이 이렇게 되었느냐? 당신들이 부모지만 딸은 내 몸으로 낳았다 할지라도 저 딸은 내 것이 아니다. 저 딸 속에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부모님들이 주인이 못 된다. 그래서 저기 지금 어떤 도둑놈이, 당신들이 모르는 도둑놈이 저 사람 영혼 속에 들어와서 저희를 저렇게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길을 설명했어요. 나무는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새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물에 들어가 살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만 요 사단이란 놈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을 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당신들도 당신들이 주인이 될 수가 없다. 주인이 따로 있다. 그래가지고 이분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사단을 이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죄를 해결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딱 영접했는데,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문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그 딸이 보이는데 그 딸이 눈알이 돌아왔어요. 눈알이 돌아오고 혀가 들어갔어. 정상이야. 사람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딸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하는 말이 들리냐? 들린대.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면 딸에게 다시 또 설명했어요.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그날 여기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오늘 오후에 우리가 7시에 어디에서 모이기로 했으니까 그 7시에 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7시가 이제 돼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모님하고 딸하고 서희가 3명이 맨 앞에 와서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3명이 앉았어요. 자, 이제 시작해요. 7시 딱 시간이 떼가지고 자, 이제 시작합니다. 딱 하는 순간에 전기불이 나갔어요. 전기불이 나가갖고 그래서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초를 찾는다, 성냥을 찾는다, 초가 없어요. 양초가 없어. 초도 없어. 불이 없어요. 그래서 통역자가 저보고 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여기는 양초도 없고 불이 없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래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 잠깐만 기다리라 하고, 그래, 이제 제가 여기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가 7시에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데, 불이 나갔습니다. 얼굴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성에 가서 복음 전한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장면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통역자 보고, 그러면 말을 해라. 귀는 들리니까 그냥 얼굴은 안 보여도 상관없다. 귀가 들리니까 내가 그러면 말씀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들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도시 이름이 평안이라는 도시인데 내가 이 도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길거리에 미친 사람을 내가 2명을 봤는데, 어느 집에 내가 오후에 와서 일찍 와서 어느 집에 가니까 그 집에도 그 딸이 돌았더라. 귀신 들렸더라. 그래서 아니, 이 도시 이름이 평안인데 이 도시에 오늘 내가 그 귀신 들린 사람 3명을 봤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길을 그려가지고 구원의 길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다 해주고, 자, 이제 여러분들 아무도 내 스스로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분이 한 분이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예수라 말하고 그분이 하신 일이 세 가지인데 죄를 해결하고 사단을 해결하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는데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집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자기 손을 잡고 아니면 자기 가슴에 손을 올려가지고 저를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계심을 몰랐고 사단이 존재하는 것도 몰랐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하나님 만난 길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듣고 지금 이 시간 결단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중국어로 따라 이제 기도를 했어요. 자,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지도 펑 예수 지도 밍더고 이랬는데 기도 아멘 하는 순간에 불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불이 들어온 거예요. 불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래갖고 이게 웬일이야? 불이 들어왔다. 불이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 땅이 재앙과 저주 속에 있었는데 이 복음으로 오신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도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3일간 하고 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란 거 왜 놀랐냐면 자기들이 다 아는 사람은 요 집에 3명이 요 맨 앞에 앉은 3명이 분명히 이 딸이 귀신 들린 지 6년 된 거 다 안단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지금 요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와서 앉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찾아와갖고 뭘 이렇게 주는데 보니까 또 중국 돈이에요. 그래서 얼마인가 이렇게 펴보니까 100원짜리 6장. 중국은 한국은 5만 원짜리 제일 큰데 중국은 제일 큰 돈이 100원이에요. 100원이 한국 돈으로 한 18,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18,000원쯤 되는 돈 100원짜리 6장이 자기 집 전 재산이고 이 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우리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선생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기념으로 그냥 가져가십시오. 제가 이거 받을 수 없다. 내가 받을 수 없고 이거는 이 딸이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 딸에게 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지방으로 옮겨갔어요. 다른 지방으로 옮겨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장춘이라는 데가 있어요. 장춘. 장춘이 보면 창춘 해갖고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장춘 자동차는 대한민국 울산에 가면 현대자동차가 있듯이 장춘 자동차라고 아주 큰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장춘에 갔는데 장춘 자동차 그 공장 엔진 설계사 수석 설계사가 성이 왕씨예요. 왕씨.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왜냐? 이 사람 중에 이 자동차의 엔진 수석 설계사인데 이 사람 좀 암에 걸려가지고 출근을 못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을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집을 또 이렇게 만나게 누가 소개해갖고 가서 만나게 됐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왕씨라는 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이 공장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선생님이 평생 살아오면서 몰랐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나 본인 자신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 주인이 누구지 모르고 살았다. 누가 내 주인인데 근데 내가 자기가 주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주인이라면 왜 당신이 그 암을 왜 허락을 했냐고 주인 맘대로 저도 여기 들어올 때 선생님이 소개해줘갖고 이렇게 문을 열어줘서 들어왔지. 어느 날 제가 문 열고 들어가요. 여러분 집 있어요? 친구? 그 집에 저는 내가 들어가면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
그래서 주인이 당신인데 당신 허락 없이 지금 암이 왔다고. 근데 왜 그러면 주인이 힘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당신이 허락을 한 건지 둘 중에 한 게 아니냐 했더니 나는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암에 걸렸냐고. 글쎄요,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걸 보고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 재앙을 중국말로 짜양이래요. 재앙이 왜 왔는지. 그리고 또 구원의 길을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의 길 있죠? 이렇게 그리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은 행복하게 살다가 근데 이 사단의 유혹으로 결국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끊어져서 인간은 이쪽에 어둠, 혼돈, 공허예요. 그래서 중국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어둠, 혼돈, 공허. 중국은 어둠, 혼돈, 공허. 그러면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자. 빛이 그 속에 이미 와 있고 생명과 능력의 빛이 그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왕씨 아저씨에게 또 그 구원의 길을 설명했는데 이분이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서 자기 집에서 조금 며칠간 머무르면서 나에게 이걸 이야기 좀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말고 아까 저한테 한 그 이야기, 그게 구원의 길인데 그거를 자기가 각인이 될 때까지 해달래요. 각인이. 그래서 한 번 들어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 3일간 있으면서 그 구원의 길을 계속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3일을 했는데 딱 끝나고 난 뒤에 이분이 저보고 이야기해요. 선생님,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한번 저를 검사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검사할까 했더니 입장을 바꿔놓고 그분이 저에게 구원의 길을 자기가 말을 해보겠대요. 그 엔진 설계사라.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설명을 저한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쭉 설명해요. 그래 이제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저주 재앙을 받고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쭉 설명해요. 불신자 상태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다 듣고 그런데 이걸로 끝나기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보내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열고 사단을 이겼다. 그래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두운 혼돈 공허에서 빠져나와서 생명과 능력의 빛으로 들어간다. 잘 맞습니까? 이래요. 우리 저거 맞다고 했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끝까지 하자면서 저보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 전해서 제가 따라서 이제 영접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만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가 어떤 결과가 온지도 모르고 그래서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면서 이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 모르고 행복하지 않은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쭉 설명을 이분이 이제 영접 기도를 하길래 제가 이제 따라서 했어요. 따라서 했더니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한국에 선생님 같은 목사님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이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이해한 분이 한 500명쯤 됩니다. 근데 97년도에 했어요. 500명쯤 됩니다 했더니 그러면 한국은 두 번째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선생님은 한국의 후대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당연하죠. 내 나라고 내 후대들인데 그런데 중국 아십니까? 중국이요? 잘 몰라요 했더니 중국은 힘이 강하면 반드시 옆에 나라를 침략했다는 것.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역사적으로 중국이 힘이 강해지면 이웃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힘이 강해지면 반드시 어느 날 한국을 쳐들어가서 한국을 정복하려고 할 텐데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막지? 그 군인들이 하는 거 아닐까 했더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좋은 방법은 뭔데요? 했더니 선생님하고 나하고 이제 만난 지 3일밖에 안 되는데 나는 당신을 내 큰 형이라고 불러주겠대. 그래서 따거 이래. 따거가 큰 형이에요. 큰 형. 큰 대자에다가 예.
그래서 이제 걷자는 형이라는 소리인데 큰형, 따거 이래. 그래서 따거, 큰형. 이 중국과 한국이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제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당신하고 형제지. 그러면 한국은 그 500명 되는 그분들에게 맡기시고 중국으로 오세요. 중국으로 와요? 네, 와서 뭐 하죠? 했더니 중국인을 나처럼 이런 중국인들을 당신이 나에게 전한 이 복음을 계속 빨리빨리 말을 해서 중국인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남매입니다. 그러면 아니 어느 세상에 형제끼리 서로 총과 칼을 겨누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들하고 때때로 싸워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믿다고 죽여요? 그렇지는 않잖아. 오히려 동생들 챙겨주기도 하고 또 누나들이나 형들이 아우들 뭐 챙겨주기도 하듯이 그래서 진짜 이 중국을 사랑하고 아니 한국을 사랑한다면 그 한국은 다른 분에게 교회를 넘겨주고 선생님은 중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복음 전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제가 자녀가 둘이 있는데 딸들이 동의를 안 하면 저 혼자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게 맞다면 그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가족들 모아놓고 중국에 선교사로 갔으면 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냐. 0.1초도 되지 않아서 3명 전부가 No 이래요. No thank you. 안 갑니다. 싫대. 하나님 싫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냐고 그럼 알았다고. 그래서 그냥 계속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현장을 다녔어요. 다니면서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물론 틈틈이 중국은 이제 계속 이제 단기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계속 들어가다가 2년 정도 지난 뒤에 또 그런 어떤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우리 가족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들이 안 한다고 안 간다 하면 저는 이제 오늘부터 중국 사역은 일단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목회만 하고 이 현장에 전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모아놓고 또 물어봤어요. 자, 이제 지난 2년 전에 내가 이제 중국 가자고 할 때 다들 싫다고 했는데 2년 지났는데 어떻게 중국 가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은 생각이 어때? 0.1초도 되지 않아서 3명 다 대답이 yes, 오케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서 그때 들어가서 15년을 살고 2020년 팬데믹 시작하기 직전에 선교대 때 나온 후에 아직까지 물론 중간에 이제 비자가 나와서 단기로는 다니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한국에 있어요. 중국은 나라가 굉장히 나라 민족이 56개 민족이 있어요. 56개 민족이 있고 15개나 되고 근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삼자 교회라고 거기는 스스로 누구 도움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나가는 교회. 외국의 도움을 받으면 안 돼요. 중국에 지금 제일 높은 분이 이름이 시진핑인데 이분이 1월 1일 날 전 국민 앞에 방송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해요. 1월 1일쯤에 뭐라고 말했냐. 중국은 주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모든 걸 영향을 준다. 세계에 모든 걸 영향을 주는 나라가 되는데 비참하게 중국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딱 한 게 있다. 그게 뭐냐? 기독교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종교를 이제는 주는 자가 종교도 중국에서 줘야지 중국은 외국의 종교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모든 건 다 수출하는데 왜 종교를 수입을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이 중국의 핍박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삼자교회도 막 정리를 해요. 어느 지방에 가면 삼자교회란 거는 뭐냐면 중국 정부가 허락한 교회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설교문을 다 써가지고 종교국이 있어요. 종교국에 가서 내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면 그 종교국의 관리가 쭉 읽어보고, 아, 요건 안 돼, 요건 안 돼, 요건 안 돼, 요건 고쳐, 요건 고쳐, 요건, 그래, 요건 돼. 그거만 들고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설교 못해요. 그리고 재정, 교회에서 관리, 헌금도 교회에서 관리를 못해요. 헌금도 그 종교국에서 다 가져가갖고, 종국에서, 교회에서 우리 뭐뭐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 행사 우리 인정 안 해. 그럼 돈 안 줘요. 아, 그 행사? 그럼 해도 돼. 해. 그 행사면 돈이 뭐 필요합니다. 그럼 그 돈을 주고. 그러니까 교회 설교와 교회 헌금을 교회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자교회란 말은 쉽게 말하면 가짜교회, 복음교회, 왜냐면 중국은 그 무신론 국가예요. 신이 없다. 신이 없다고 말해요. 공식적으로 신이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유신론 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누구 믿어요? 응? 아, 여기 하나교니까 하나를 믿는다고? 그 뒤에 님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신인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하나님 믿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중국에서는 이게 금지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복음적인 설교, 영적인 거는 절대 말을 못해요. 그냥 무슨 얘기하냐? 보통 일반 교회 가면 우리가 꼭 제가 한번 그 삼자교회에 6,000명이 모여요. 엄청나게 모여요. 주일날 가니까 6,000명이 본당에 2,000명 들어갔어요. 꽉 찼어요. 그 다음에 교실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가지고 그 삼자교회가 큰 교회가 6,000명이 되는 교회인데 계단에도 앉고 방마다 앉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갈급해서 교회에 왔는데 내 그날 1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야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나서 끝난 뒤에 제가 그 목사님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뭔 설교를 했냐 1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 사람들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 힘을 모아서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도 우리 이웃에 나보다 더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뭐 옷도 좀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그래서 더불어 이웃과 이웃이 서로가 좀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걸 1시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이거는 교회에서도 교회 말고 집에서 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그 얘기를 1시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봤어요. 처음에 찬송가 힘차게 잘 불러요. 찬송가를 잘 부르고 그때 설교 시간에 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자는 분이 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예배 끝난 뒤에 나갈 때 예배 주일날 예배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나갈 때 이래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이 빠진 상태로 나가 힘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람의 영혼이 있는데 이 영적인 말씀을 못 듣고 육신적으로 이웃을 도와줘야 됩니다. 좀 참고 누가 욕을 해도 좀 참으세요. 누가 때려도 좀 참으세요. 되도록이면 좋은 말을 하세요.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하죠? 나쁜 말 하지 말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자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1시간 하니까 이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얼굴을 보면 얼굴이 전부 다 힘이 빠져가고 이리 나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만났어요. 그 끝난 뒤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신학교는 어디 나왔냐? 저장성에 신학교를 나왔다고 그러냐고. 언제 목사가 됐냐? 3년 됐다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크고 좋네. 그래서 니는 누구냐?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다. 그러냐고. 그래 무슨 말이냐? 그래 당신은 오늘 설교를 하셨는데 왜 성경 얘기를 왜 안 하시냐고. 성경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도 있고 그 해결책도 있는데 오늘 당신의 설교는 그냥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 같은데 아니 왜 그 얘기를 안 하냐. 그때 그분이 삼자교회를 아시나요? 삼자교회 대충은 들었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 삼자교회 특성상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니까 자세히 모른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데 6,000명 되는 교회의 목사로 하고 있어요. 그게 중국이에요.
그다음에 또 질문 받아볼까요? 여기서 아까 우리 안경 낀 형제님. 상교사님이 중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응? 상교사님이 중국에서 먹은 음식을 먹었을 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저는 못 먹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아, 이거는 저는 중국에 가면 김치 한국 음식 안 먹어요. 지금도 김치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뭐 개고기 주면 개고기 먹고 닭고기 주면 닭고기 먹고 뭘 주든지 그냥 아멘하고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악어 고기 있어요. 악어. 치두부 먹을 수 네? 치두부 먹을 수 있어. 뭐가요? 치두부 먹을 수 있어. 치두부 먹을 수 있어요. 치즈. 치두부. 치두부. 초도프. 치두부를 초도프인데 그거 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대부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청국장, 한국의 청국장 좋아하는 분이 싫어하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한국에도 청국장 의외로 그처럼 중국에도 제가 간 현장의 사람들이 일부러 노골적으로 그런 걸 먹으러 가자고 권하진 않아요. 그런 기회가 오면 그거 주면 그거 먹어야죠. 근데 그거 먹어볼 기회는 없었어요. 또 뭐 질문이 있어요? 6분 남았는데 5분. 예. 말하세요. 예. 이 선생님이 이 나이가 들어서 귀가 좀 잘 안 들려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권면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하려고 옛날에 MP3이라고 그게 있었어요. 그 MP3을 귀에 꽂고 살았는데 그 결과 귀가 가는 귀가 뭐가고 지금 절대적으로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여러분 보면 귀에다가 이게 얼지를 한국말로 뭐라 해야 돼요? 그건 영어인데 이어폰은 중국말로 얼지라고 귀에 꽂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음악 들을 때 그거 계속 꽂아 놓으니까 귀가 나이가 드니까 잘 안 들려요. 이야기하세요. 네? 중국에서 가장 맛있는 맛집. 중국에서 제일 맛있는 맛집이 어디냐고 동네마다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 특별한 맛집이라기보다도 원래 우리나라도 네이버에서 이게 맛집이라는 데 가보면 의외로 가짜가 많아요. 제주도 가갖고 맛집이라고 갔더니 엄청 비싸.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 근데 제가 이제 제주도 가갖고 이제 막노동 하는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길래 따라가서 물어봤어요. 어디 갔냐니까 밥 먹으러 간대. 그럼 거기 우리 같은 사람도 밥 먹으러 됐냐고. 된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 밥 먹으러 갔는데 어느 허름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8,000원인데 우와 진짜 많이 주고 엄청 맛있는 거예요. 꼭 맛집이 좋은 건 아니에요. 중국 야시장은 가보셨어요? 야시장? 네 갔어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예? 거기에서 먹었던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야시장에. 우리 친구들은 먹는 게 주로 좋구만. 예? 예. 근데 이제 선생님은 야시장에 가면 뭐 먹냐면 한국으로 치면 그걸 뭐라고 하지? 떡볶이는 없어요. 떡볶이 없고 탕후루는 의외로 중국인들을 잘 안 먹어요. 애들만 먹지. 그거 중국에서 엄청 싸. 탕후루 이랬는데 그거 그냥 설탕을 해서 만든 건데 길거리에서 이제 막 팔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이제 자전거 뒤에다가 기계 페달 막 밟으면 빙빙 돌아서 구름 과자 같은 거 막 나오는데 설탕 넣고 이제 내는 그거예요. 중국인들 잘 안 먹어요. 가장 횟수가 많은 한자는 뭐예요? 아이씨, 그거 내가 알았는데 잊어버려. 33획인가 그런데. 미안해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내가 알려드릴게. 친구. 어떤 간식을 먹었어요? 어떤 간식? 걸어 먹었어요? 어떤 간식을 먹었냐고? 그러니까 저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주는 대로 먹어요. 나는 이건 안 먹고 이건 안 먹고 이건 안 먹으면 그 사람들이 부담이 되잖아. 그러니까 나를 초청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차려 어떤 집에 가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 이러면 먹는 거. 우리 6층에 살고 2층에 사는 부부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 갔더니 이 부인은 우리하고 앉아갖고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만 해요. 내가 속으로 아니 우리를 밥 먹으러 오라 해놓고 밥도 안 하고 뭐 하나 남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니 남편은 어디 가셨어 했더니 아이 신경 쓸 거 없다고. 그래 이분은 자꾸 저 이야기해서 밥은 언제 줄라나. 좀 이따가 주방에서 남편이 나와요. 남편이 이렇게 이걸 요리할 때 목에 매는 거 달고 나왔는데 요리를 쭉 들고 나왔는데 개고기, 닭고기, 소고기, 그다음에 말고기, 그다음에 오만 떼만가 하여튼 고기랑 고기 다 들고 나왔어요. 그래 놓고 한국인이라서 뭐를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준비했는데 먹어보세요. 그래서 그럼 다 먹어봐야지. 그래도 말고기도 먹고 중국의 말고기 굉장히 좋고 비싸요. 예? 음식 말고 다른 거 질문하시죠. 이제 시간 다 됐어요. 중국에 갔다 왔어요. 8월에? 5월달에 갔다 왔어요. 금년 5월달에 가서 그냥 한국으로 치면 너무너무 형편없는 그런 어떤 이상한 방에 들어가고 목사 안수식 한 번 하고 그 다음날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 또 하고 그래 이번에 가서 이제 3명을 이제 목사 안수를 온 적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고 끝내요. 가장 오래 머무셨던 도시가 어디예요?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 그 어디지? 광주가 어디냐면 저 남쪽 끝인데 광주로 하는데 한 40도 돼요. 굉장히 더워요. 저는 중국에 위에 중간에 밑에 여러 군데 이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쯤 하고 그래 우리 아가씨 마지막 질문 해보지. 응? 크게 예? 목사님이랑 사모님 어떻게 만났냐고. 나하고 어떻게 만나냐고. 제가 교회에서 개척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회 회장 또 저희 집사람은 청년회 부회장. 그래 의원 상태로 계속 1년 2년 이렇게 해서 가다가 우리 둘이 결혼하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 부부해서 1년 만에 청년회가 한 30명 됐어요. 질문할 게 있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가장 재밌었던 도시. 예? 가장 좋았던 도시는 어디였어요? 가장 좋았던 도시는 어느 도시든지 다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여러분 내일 기도 수첩 보면 하나님이 예배된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예배된 자가 어느 도시든지 있기 때문에 그거 만나는 게 제게는 제일 행복이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하고 제가 성경구절 하나만 읽고 여러분 성경구절 제가 2개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는 저 자신을 위하여. 먼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신명기 33장의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이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마지막 저 따라해 보세요. 선생님을.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왜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저를 위해서 제가 이제 중국 갈 때 들고 간 성경 말씀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한마디 하고 마치면 중국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배려가 없어요. 남을 절대 생각 안 해. 나만 좋으면 돼. 절대 남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하지 않아요. 내가 좋으면 다 끝나. 그 무서운 나라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딱 받은 사람은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이 사람은 생명을 걸고 헌신해요. 끝까지 충성해. 그래서 저 중국이 복음화가 되면 정말 세계 복음화에
지금 사람들이 복음 들어가기까지가 힘들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때는 진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이제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곳에 와서 우리 차세대 렘넌트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잠깐 그 중국의 생활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창조의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잘 준비하여 앞으로 좋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선교사님들, 또 훌륭한 선생님들도 나오도록 축복하시고 여기에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이런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